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의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말하는데 이 그라고 하는 부분이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나 무리들 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 당시에 이미 헤롯의 궁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과 또 소문들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이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그 많은 그 일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7장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부분과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믿음을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칭찬하시는 것이라든지 한 과부의 사실은 그 무명의 과부의 그 슬픔에 공감하셔서 사실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규례를 어기시면서까지 당신을 더럽히시는 거죠.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만져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당신을 더럽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연민 또 공감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라든지 또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모든 일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과 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 또 이방인이나 또 여인이나 또 그 당시에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레이라고 말하는 세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메시아라고 하는 그 특별한 존재가 하는 일로 기대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또한 세례 요한에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주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던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 않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까? 라고 말하는데 그분이라고 말하는 그 이분은 사실 메시아를 의미하죠. 근데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라든지 특별히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세례 요한의 역할들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이가 자기 오고 또 자신은 그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에 샌달의 끈도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런 이렇게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오신 그이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을 오실 그이라고 다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떤 상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회의에 빠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악들을 징계하고 정벌하고 심판하고 이러는 굉장히 이렇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큰 능력으로 이렇게 악들을 물리치는 어떤 전투적인 어떤 메시아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오히려 긍휼과 동정과 또 위로와 또 그 시대에 이렇게 소외되어졌던 계층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주일날 살펴보면서 나다나엘이라는 경건한 이스라엘의 그 경건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편견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구약에 정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편견이나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굳건한 어떤 믿음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아이러니의 모습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사실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세례 요한도 사실은 심판자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사이에서 불륜을 일으킬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할 뿐만이 아니라 헤롯의 또 다른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회개를 요청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사역 또한 사실은 심판자라고 말하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어떤 날카로운 이렇게 고발의 메시지, 고발의 사역들 속에서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 또한 사실은 굉장히 전투적인 또 이렇게 심판자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질문을 던질 때에 마침이라고 말하면서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질문해 왔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신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냐면 질병과 고통, 그 악기에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한참 치유하시는 사역에 정신이 없으셨던 것을 마침 그때에 라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대답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분주하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치유와 신유의 사역을 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사역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얼마만큼 시간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그 사역의 기간이 그 질문과 대답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가 말하는 오실 그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동안 내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봤던 것, 그것이 대답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맹인이 본다라는 것, 이 저는 자가 걷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귀먹은 사람이 듣는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이니까요. 이게 몇 개인가요? 맹인이 보는 거 하나,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 셋, 귀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 넷,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다섯,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게 여섯인데 이 6개의 어떤 이적이라고 하는 6개의 기적이 이사야서 35장이라든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어떤 6개의 어떤 표적 같은 이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표적이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표적이 사인이어서 그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인데 이 6개의 사역의 구약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어떤 대표적인 이렇게 이적, 표적으로 예시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6개의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봐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사역 속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행함이라고 말하는 그 표적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해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성취되어지는 어떤 그런 블레싱이라고 말할 때 그 블레싱이 이렇게 우리가 얻어내는 어떤 우리 손에 쥐어주는 이런 복이 아니라 해피라고 말하는 어떤 상태라는 거죠. 만족하고 주어지는 어떤 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바꾸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복은 사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복이라고 하는 잘됨이라기보다는 만족, 평안,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 속에 있는 행복이라는 감정, 또 상태 이런 것과 복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족한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족한다라는 것은 미끄러진다는 뜻이지만 사실 원어 그 자체는 무엇이냐면 사냥꾼이 설치해 놓은 함정이나 덫에 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군가가 쳐놓은 함정, 누군가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단을 사실은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또한 이 사단이 이렇게 해놓은 어떤 덫에 걸려 있는 것이죠. 사냥꾼이 덫이나 함정을 팔 때는 정확하게 노리는 짐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끼를 잡는 덫은 절대로 호랑이를 잡는 덫처럼 크게 만들어 놓지 않고 호랑이를 잡는 함정은 우리가 아는 뭐 간단한 이렇게 뭐 여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잡는 함정처럼 얇게 파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겟이 있을 때에 그 타겟을 잡을 만한 함정이라든지 덫을 놓는 게 이 실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리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또한 세례 요한에 맞는 이 덫이나 함정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 세례 요한이 그 가운데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그 덫을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족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실족하게 하려고 했던 사단의 그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도 예외는 아니었고 사실 우리들에게도 예외가 아닌데 믿음이 크면 클수록 또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에게 적합화되어진 우리를 딱 잡을 만한 그런
이 덧 함정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려고 놓고 있는 것인데, 그것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세례 요한처럼 그걸 들고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다시 기도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믿음의 가장 큰 어떤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다라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께 보내어 예수께서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묻는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에게 맹인이 보며 저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육중 사역, 메시아의 6가지 표적을 통해 대답하신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세례 요한이 보냈던 자들이 떠났다라고 말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난 거죠. 예수님을 떠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전해지는 어떤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하시는데, 어떤 칭찬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자고해지지 않게,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수사법을 쓰시는 거죠. 이렇게 수사법인데 질문은 사실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수사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지 왜 나갔었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그것은 아니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가는, 거기에 유명한 사람 또 권위가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지, 그런 사람은 사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이 사치하게 지낸다라는 뜻은요, 그냥 단순히 뭐 허랑방탕하게 지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물 쓰듯이 뭔가를 쓰고 자신의 탐욕이나 이런 부분들에 마음껏 살면서 자기의 몸을 망친다, 이런 의미가 이 사치하게 지낸다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나갔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 이제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위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긍정해 주시면서 오히려 그 선지자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칭찬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다면 오히려 이렇게 굉장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요, 아브라함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의 근원이요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을 가르치고 민족을 이끌어냈던 모세라는 지도자보다 더 큰 세례 요한인 거죠. 또 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엘리야나 엘리사라든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엄청난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시다, 이렇게, 그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the least, 이래서 사실은 볼품이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니면은 어린아이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뭐 도움이 되지 않는 뭐 이런 뜻,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 지극히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런 거죠. 무시하는 자들,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모세를 이야기하면서도 모세가 그렇게 큰 선지자이고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귀한
능력의 지도자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서는 사환이라고 말하는 종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속에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신념의 덫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걸리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오신 그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의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어떻다 하더라도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큰 믿음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이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이며 메시아 앞에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그 반응이 달라지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문자 그대로 모든 백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 세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인 거니까요. 그 사회에서 이렇게 고립되어지고 또 멸시받고 소외되어져 있던 사람들의 어떤 대표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굶주리며 사는 일반 백성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층을 나누는데 이제 하위에 있는 사람들,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역을 보니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 속에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속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 이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하층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또 율법 교사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율법책을 읽고 또 설명해주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대조가 되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옥에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싫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싫어서. 그래서 그걸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거나 자기들 얼굴을 가리고 스스로 어둠을 찾아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곳을 찾아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제
그 사탄이나 또 악한 영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어두운 곳, 불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셔서 너는 지옥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스스로 숨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비유를 드시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장터에서 모여서 이제 장난하고 이제 놀 때에 소꿉놀이 할 때 이제 역할극처럼 이야기하는데 이제 장터에 앉아 서로 놀 때에 한쪽은 잔치 놀이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결혼식 놀이를 한다든지 또 한쪽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가장 희비가 되어지는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혼인과 또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런 두 개의 어떤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이제 역할극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피를 불고 잔치를 베푸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춤추지 않고 우리의 노래에 반응하지 않고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곡하고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는데 너희들 울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건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왜 우리랑 다르게 살아 이런 거죠. 왜 우리랑 다르게 살아 사실은 서로를 향해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룹하고요. 우리라고 하는 그룹하고 너희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이제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이 두 그룹이죠.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라고 하는 부분과 바리새인과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그 부분을 좀 더 내로우하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좁게 이야기를 하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세례 요한과 인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자들과 살지 않는 자들 사이에 나오는 어떤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드시기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더니 내가 와서 오히려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도 먹고 막 이럴 때에는 내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일이나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어쨌든 세례 요한도 비난하고 세례 요한의 반대의 모습인 예수님도 비난하고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너희의 마음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뭐 이 지혜는 예수님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나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 인하여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은 내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행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전도할 때 이미 이제는 말로 불신, 지옥, 예수, 뭐 천당,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는 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없는 시대가 사실은 됐죠. 그리고 그런 말 듣고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들의 행실로 인해서 어쨌든 마음에 감동을 얻었거나 이렇게 마음의 터치를 받은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있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를 거절하는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신다. 오늘은 본문 단락을 요약하는 게 다 긴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권능과 권위가 나타나고 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이 계속된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지를 묻는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그의 믿음에서 나온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단언한 것과 유사하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기대와 달리 심판자로서 악을 징계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긍휼과 치유, 즉 사랑과 선으로 악을 심판하고 계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며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가르침이고 천국의 삶의 방식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다 죽었다. 전염병 속에 오히려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다 죽어갔다.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용서를 이야기하며 죽어갔다. 하지만 어찌된 일일까? 어디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던 천국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일까? 주님께서 죽어가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길인데 이 길을 걷는 이가 너무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나 또한 이 가르침 앞에서 거리곤 한다.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 귀를 닫고 입을 닫는 것이 몸서리치게 힘들다. 잠깐만 마음을 넣고 있으면 막혀 있던 것이 쏟아져 나온다. 사람은 그 속에 쌓인 것을 내놓는다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이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혼재되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못내 안타깝고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내 자신이 죄스럽다.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가 외로워 보이는 것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 앞에서 걸었던 요한의 흔들리는 마음, 그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 나 또한 알면서 침묵하고 길을 알면서도 걷기를 주저하고 있어서 요한과는 또 다른 모습의 불신앙의 찬 바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얼리고 있지는 않는지.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삶과 사역을 최대한으로 긍정해 주신다.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나 엘리야, 또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신앙의 기대라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던 요한에게 이 최고의 찬사가 주어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나의 우유부단함과 머뭇거림을 탓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징벌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시는 왕으로 계신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은 나아진 듯한 내 모습을 애써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큰 것은 모세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집의 사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기 때문이다. 이 자녀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나에게 주어졌다.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긍정해 주시고 내가 당신을 온전히 전부를 들여 사랑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세례 요한의 유혹처럼 내가 갖는 기대, 내가 만들어 놓은 논리, 또 내가 경험한 신앙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인간의 유한한 경험과 논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가 행하신 일은 너무나 기묘롭고 신비롭다. 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이다. 내가 다 할 수 없는 분이 나를 다 안다고 하신다. 나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나의 생각과 기대,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을 또 구원을, 삶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한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했던 이들, 요한의 세례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받았던 이들, 회개의 열매를 위해 고단한 삶을 살던 이들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섬김과 수고로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서곡을 노래했는지 알고 있다. 잠에서 깨어난 이들은 환한 아침의 햇살에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직도 잠들어 있다. 아니 잠들어 있는 척을 하고 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해가 뜨고 날이 밝았는데도 잠들어 있는 척을 한다. 깨우는 소리와 흔들어 깨우는 몸짓에도 여전히 잠들어 있는 척을 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은 오히려 복음으로 깨우면 그들은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다.
어떤 이들은 눈을 비비며 아침을 맞이하고 어떤 이들은 피곤함을 이유로 짜증을 내고 다시 잠을 청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잠에서 깨어난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 예, 노의 반응을 분명하게 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매일같이 그 내면에 자신을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면서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 아니 사실은 잠들어 있지 않다. 잠든 척을 하고 있다.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이미 잠에서 깨어 있으면서도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어서 잠들어 있는 척을 한다. 이유는 너무나 많다. 삶이 고달프고 외롭고 달려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직도 저만큼 멀리 있고 옆에서 같이 예수를 믿는 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노아의 때에 장가가고 장사하고 농사를 짓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다. 포도원의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소작인들은 주인을 못 본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첫 계약서는 그들과 그 주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노래에 춤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신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의 길을 대신하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가 나로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기도하면 우는 아이를 향하여 달려오는 어머니처럼 급하게 내게 오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내 기대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쩌면 나는 성경 속에서 내가 발견한 금, 은, 보화를 가지고 나를 위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배우게 하시고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경험을 비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것을 귀하다 하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른 이들 앞에 내 연약함을 숨기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압니다. 더디 움직이는 나를 매일 아침마다 깨우시고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소리에 벌떡 일어나고 주님의 손길에 눈뜨고 기지개를 펴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기억하여 내 작은 생각의 상자에 내 스스로 갇히지 않는 믿음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심판과 판단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섬김과 인내를 선택합니다. 고난으로 오신 주님의 길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날 때면, 이 세상의 졸음에 잠박 잠이 들 때면 주님 나를 깨우시고 붙드시고 고단함을 이겨내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쁠 때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내 분주함과 삶의 고단함이 오히려 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자극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폈다 오후에 지는 풀과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하루 나를 붙드시고 내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